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 5분 일찍 오기 캠페인을 벌여야 되나요? 10분 일찍 오기? 네, 10분 일찍 오기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5분 일찍 오기. 야,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일찍 예배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마치 태산을 걸어가는 것처럼 헝곡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산을 넘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답이 되시며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죄인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탓하며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전에 이루었다 자부하는 믿음의 성취들을 변명 삼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협한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로 제한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날마다 주와 벗어기며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제단을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공간 곳곳에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시고 그 기초 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고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로 고단한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 배려와 이해의 가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진이나 산불로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서 온전한 제재로 세워지는 은혜와 진리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어느 것이 먼저인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 유고슬라비아 서쪽 지역, 해안 지역까지, 이탈리아 반도 바로 동쪽 건너편 지역까지 약 한 2,500km, 여기서 걸어서 텍사스 달라스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한 가지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뉴욕을 정말 가고 싶어해요. 뉴욕이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는 뉴욕에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왜 뉴욕에 가는 게 꿈이냐? 그러니까 멋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욕을 지금 한 6, 7번 가봤거든요. 결코 멋있지 않아요. 뉴욕에 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느낌, 필링 뭐냐면 찌린내예요. 찌린내. 뉴욕은 찌린내라는 도시. 별로 멋있지 않아요. 무슨 뭐 마천루, 멋있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금 그거 있나? 네. 아무튼 그 높은 빌딩들 멋있게 보이고 뭐 센트럴 파크 멋있긴 멋있어요. 멋있긴 멋있는데 뉴욕 다녀보면 알아요. 찌린내. 도시가 전반적으로 지저분하고요. 네. 그런데 그 뉴욕을 정말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네. 왜? 로마가 당시에는 최고로 큰 도시였으니까.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바울이 1장 13절을 보면 뭐래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니. 그러죠?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요 여러 번, 몇 번이나 로마를 가려고 트라이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15장 22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몇 번이나 로마를 가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마다 안 된 거예요. 로마를 못 간 거죠.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바다 건너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배만 타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루리곤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로마를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는지 그죠? 학자들 중에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마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없다. 왜?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런, 이제까지 내가 사역했던 동네들을 쭉 둘러보니까 나 말고도 복음을 여기서 전할 수 있는,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복음을 누군가는 대신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른 데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서바나로 간대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바나. 예. 근데 이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에게 들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내가 너희한테 꼭 한번 들르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6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데 너희한테 가기 전에 내가 하나 할 게 있어. 너희한테 갈 거야. 서바나로 가면서, 스페인으로 가면서 너희한테 듣는데 거기 가기 전에, 서바나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거 하고 내가 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굶주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 요게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런 교회들이에요. 요런 교회의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당신이 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각성을 돌면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헌금 받고,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헌금 받고, 또 베레아 가서 베레아 교인들한테 헌금 받고 오는데 각 지역을 돌 때마다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바울한테 계시를 주시는데 무슨 계시를 주시냐면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아마 크게 고생할 거야.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너 크게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무슨 얘기예요? 체포된다는 거예요. 체포된다. 누구한테?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도망 다녔어요. 누구에게 도망 다녔느냐? 유대교도들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교의 총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교인들한테 아마 잡히겠구나. 성령께서 그걸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이 협띠의 벨트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받았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21장 4절하고 12절을 보면요, 바울도 그런 계시를 받았죠. 또 아가보라는 사람도 그런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의 그 지인들, 바울의 동료들, 또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장로님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그거 꼭 바울 선생님이 꼭 그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서 또 이런 메시지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데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아닌 말 맞다나 바울 선생님 당신이어야지 그걸 전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바울 옆에는요, 실라, 그 다음에 누가, 디모데, 이런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서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집을 피워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된대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가 지지하는 해석은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세요. 바울,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너 큰 환난을 겪을 거야. 체포될 거야. 너 고통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근데 너가 꼭 가야 돼. 그래서 네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게 무슨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 있습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진짜 고생할 거야. 너 큰 위험을 당할 거야. 근데 그래서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바울한테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죠? 바울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막 부려먹어도 되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의 확신과 어떤 그
강제적인 그 압도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자기의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나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과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예, 로마에 가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서반으로 가는 길에 로마 들르는 거예요. 자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진짜로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계획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로마교회 교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저를 좀 후원을 해주셔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후원교회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그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다시 들려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저를 잘 전달했는지 보고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죠? 못 들으신 거예요? 깜빡 놓치셨어요?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는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모든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먼저 하고 교회는 뒤쳐놓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을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가면을 씌우고 자기를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주고 누구나 다 이러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그걸 옹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지적하시니까 그거 듣기 싫어요. 기분 나빠.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방식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부터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에 우리가 쳐서 복종하는 게 필요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이유예요. 한 번에 갑자기 차징이 제로에서 100으로 쫙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한번 트라이 해보고 끊임없이 한번 노력해보고 막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다 그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결단들도 오늘 바울처럼 자기는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에게 고난의 길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엄청나게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 일을 먼저 한다. 왜?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요. 성령에 매여.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전 인격을 감싸고 내가 정말 그 부분에 깊이 몰입되면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보여주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메인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계시까지 받았잖아요. 바울만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았어요. 물론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근데 성령님은 네가 예루살렘을 가길 원하셔. 바울에게 그런 계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막 갈등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에? 물론 막 아까워 막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내가 꼭 이래야만 예수를 믿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래. 아들 3명 중에 하나를 주님께 바쳐라. 내가 꼭 아들을 바쳐야만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건가? 근데 막 진짜 막 하나님이 막 꿈에 부부가 따로 자는데 꿈에 계시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바쳐라. 분명하게 막 계시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거절할 수 없이 아멘 주여.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놈이 갈래? 셋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해.
이렇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니네 셋 중에 하나는 목사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세 놈의 아들이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교수 막 이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 자식들 더 떵떵거리면서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놈이 갑자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사례비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 오히려 생활을 지원해 줘야 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막 계시를 주셔서 막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거기 여러분 거절하시겠어요? 거절 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계시가 없다는 거지. 요즘 시대는 우리한테 그 모든 판단을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의 제목,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의 학장이었던 고든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고든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한국 제목으로 분별의 기술, 영어 제목으로는 Listening to God in Times of Choice 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선한 인간의 그 양심과 선한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난주에 뭐 했어요? 맨 마지막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뭘까? 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그런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뭔지 아세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만 청빙을 넣었겠습니까? 여러 군데 넣었죠. 근데 다행히 다른 데서 오라고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좋은 데서도 이렇게 오라고 저보고 오라고 그렇게 콜링이 왔다. 그럼 제가 갈등할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갈까? 근데 저 교회는 몇백 명 모이고 사례비가 많아. 그럼 우리 교회는 사례비도 적고 교인도 50명도 채 안 돼. 그러면 꼭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족한데, 작은데, 어려운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다 그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큰 교회 가도 돼요. 네. 그런데 목사가 저 교회 가면 편하겠지. 저 교회 가면 사례를 많이 받으니까 내 생활이 안정되겠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면 그건 꽝인 거고.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쪽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콜링이 와서 그쪽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며,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긴밀한 교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사역지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서는 우리 교회 청빙 안 가고서는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거절하고 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프리카를 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가면은 그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되게 종교적인 것 같고 되게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주님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 자기의 열망,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그러니까 근데 아까 고든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 네,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내 자세가 필요하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해 주면 돼요? 기도해. 기도하라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이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고든 맥도날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에 와서만 뭔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얼마나 깊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다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well, 모든 게 다 술술 풀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성취해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 만약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잘 풀리고 다 진행되면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닐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를 의지할걸? 내 생각을 의지할걸?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방법들, 내가 생각하는데, 내 계획하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고. 나는 5대째 신앙인이야.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심지어 나는 신학을 전공했고 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자신하는. 얼마나 착각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한 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더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심지어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전도사 때는
청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 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은 자신과 로마 교회만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트라이 했는데도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언제든지 갔다 갔다를 했더라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남겼을까요? 물론 그래도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로마서와 같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길이 그렇게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고 그 로마서를 읽으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계획은 단지 자신과 로마교회 교인들만에 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을 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바울은 자신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의 몸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죄수의 몸으로 보내시죠.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감금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감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1998년 6월 어느 날 미국 덴버에 사는 린다 윌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분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분이에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린다야 한국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한국으로 가라. 이 린다 윌슨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자기 생각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국이라고요? 거기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한국이요? 제가 거길 왜 가야 되죠? 거기에 난 연고도 없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다시 응답을 주셨대요. 너가 거기 가야 만날 사람이 만나리라. 놀라운 건 이 린다 윌슨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되게 선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와요. 1998년 6월에. 김포공항에 와서 딱 내렸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날 사람이 만나야 된다고 했죠.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 오른쪽 왼쪽에 저 기둥 뒤에 있는 저 초록색 옷 입은 여자를 만나라. 저 여자한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거나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아무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는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선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하나님 나보고 한국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나를 교회에다가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그리고서는 교회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미국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못 가고 내가 할 수는 없고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소개시켜 줘요. 그래서 그 친구 통해 가지고서는 그 린다 윌슨이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제 아내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자 제 대학 선배예요. 근데 그 린다 윌슨이 그렇게 왔는데 문제는 우리 선배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THM 마스터 과정으로. 마스터 전공이 미시올로지였어요. 선교학. 그러니까 저한테 그리고 제가 또 선교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순종아 이런 사람이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뭘 믿고 왔대. 그래가지고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래서 학교로 데려와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해. 그 저희 어머니는 영어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LA 왔을 때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I'm LA, 뉴욕, 뿅. 영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이대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린다가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그런 식으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재밌게 지내시는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갑자기 대구를 좀 가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한 3일 동안. 그 린다하고 저하고 3일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린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자기를 기왕이면 여자 자매한테 좀 넘겨달래요. 그래가지고 여자 자매가 자기를 데리고 대학생이면 좋겠대요. 그래서 대학생과 같이 학교를 가면 자기가 하루 종일 그 학교에서 전도를 하면서 지내겠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죠. 선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배 린다가 이렇게 하겠다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린다를 데리고 가고 그 선배가 데리고 그 자매를 데려온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린다 윌슨 만났어요. 3일 동안 제 아내가 린다 윌슨이 제 아내 집에서 저희 처갓집은 지금도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미국인이 와가지고서는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야 뭔가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아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는데 오신 바로 다음 날 린다가 그 다음 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만날 사람이 만났다고 나 이제 미국 가도 된대. 그렇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미국 다시 돌아갈래. 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바로 그냥 티켓팅 해가지고서는 미국에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그 린다 때문에 저희 부부가 결혼했다고요. 그 린다 때문에 저희 부부가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만나서 살다가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부부가 여기서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지금 제 아내는 여기서 피아노 치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건 너무 황당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계시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린다 윌슨이 받았다는 그 기도응답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린다 윌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내가 한국을 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너 가야 돼. 너가 가야 만날 사람이 만나.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이에요. 저희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린다 윌슨이라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일어난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린다 윌슨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린다 윌슨이 만약에 그때 내가 한국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제가 만약에 린다 윌슨이었다면 저는 아마 한국에 안 갔을 거예요. 제 성향상 네.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머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머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린다 윌슨은 참 진짜 신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지 돈 써가지고 제가 돈 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 돈 써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와서 무슨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정에서 몇 명을 전도했는지 그것도 내가 보기엔 별로 전도도 못했을 거예요. 고작 한 일이라고는 저하고 제 아내 만나는데 중간에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 저로서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저의 삶의 가장 큰 놀라운 열매죠. 누군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할 때에 나는 아무런 어떤 보답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른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열매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성령에 매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매건 말건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일루리곤까지.
그 2,500km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번에도 로마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로마보다 먼저 예루살렘 가라 그래. 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먼저 선택해요.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당장 지금 나한테 어떤 그 유익이 있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그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부족한 저의 인생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화로 사용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예화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린다 윌슨, 아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정말 안정이 되도록 여러분 진짜 뭔 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났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 우리 어저께 당회에서 우리 그 어르신들 저녁에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토요일 저녁에 픽업하는 문제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잘 계획을 짤 테니까 뭐 미안해서 그러지 마시고 오시면 또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때만큼은 조금 일찍 문 닫으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좀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말씀의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연합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5일 화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목양교회, 그다음에 주일날에는 지구촌교회, 침례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때 오늘 그 운영위원회 모임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3시 반에 있다고 했는데 시간을 바꿔서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대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시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결과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내 가족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묘히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